할렐루야. 제가 원래 설교를 시작할 때 하는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거의 잘 안 했던 건데, 마스크를 쓰고 또 서로 소리를 내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문안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제가 코로나 이전에 참 설교할 때마다 항상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안 하게 되더라고요. 코로나 이후로. 어쨌든 이번에 우리는 이제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를 지혜로 잡고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결론에 해당되는 18절에서는 지혜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복된 것일까요? 왜 지혜로운 사람이 복된 것일까요? 그렇다면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지혜의 가치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혜의 가치에 관해서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재물을 얻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혜는 그 모든 것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가 더 나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는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잠언의 저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모하는 그 모든 것보다도 더 높은 가치에 있는 것이 지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잠언의 저자가 누구죠? 솔로몬이잖아요. 그렇죠?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죠. 솔로몬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되고 처음 한 것 중에 하나가 1,000번제였습니다.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1,000번제에 응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했던 지혜를 주셨어요.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스토리예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주어진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때에 그 어느 때보다 넓은 영토와 축적된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솔로몬의 시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넓은 영토를 가졌던 적이 없고요. 그렇게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때보다. 그래서 어쩌면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얻는 것이 사모하는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세상의 사람들은 각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각자 바라는 것이 있죠. 구하는 것이 있죠. 인생의 목표가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그 구하는 것이, 그 바라는 것들의 정체가 대부분 이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나은 직장을, 더 나은 사업을, 또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구하는 것보다도 더 나은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보다 지혜를 구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는 것을 오늘 솔로몬은 지혜를 받아본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지혜 받아봐서 알아.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보니까 야, 니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보다 이게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야. 내가 받아보니까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더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지혜를 가진 자의 길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혜를 가진 자의 삶에 대해서 오늘 17절 말씀에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본문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길에는 평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얻고 누리는 것은 반드시 좋은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것이에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길에는 평안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를 얻는 것이 반드시 좋은 길이고 반드시 평안한 길이라면 사실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지혜를 구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것을 구하는 사람마다 다 평안하고 다 좋은 길이라면은 세상 사람들도 다 이것들을 구하려고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바라는 것보다도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지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지혜를 얻기 위한 법칙이 뭐냐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이야기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였어요.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그리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 솔로몬이 구한 것은 이것이었어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것은 지혜였잖아요.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였잖아요. 근데 사실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듣는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즉 솔로몬이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결국에는 결정의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제가 방금 읽은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므로 주님의 가르치심을 항상 느끼고 들을 수 있는 총명한 마음을 제게 주셔서 제가 주님의 백성을 바로 인도하고 공평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이토록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이것이었어요. 주님의 가르치심을 항상 느끼고 들을 수 있는 총명한 마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그것이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솔로몬이 얻었던 지혜에 관해서 막연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 사람은 굉장히 슬기로워가지고 재판도 잘하고 나라를 잘 통치하고 저 사람의 능력이 대단해졌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을 그 능력치가 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결정의 권한을 하나님께 두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정하는 것, 이것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리고 거기에 주신 것이 지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결정을 내립니다. 수많은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가죠. 대부분의 경우 그 결정의 주체는 나인 경우가 많아요.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솔로몬은 그 결정의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기를 구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 지혜였고, 그리고 그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사실은 지혜 그 이상의 것을 주셨던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축복을 하세요.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의 능력을 대단하게 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까지도 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와 영화는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능력이 지혜를 얻고 나서 막 갑자기 대단해져서 부귀와 그 영화를 얻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솔로몬은 그래서 인생의 지혜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죠.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리고 시편 기자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권면하냐면 이렇게 권면해요.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지혜 있는 자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솔로몬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지혜 있는 자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에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 이것이 지혜 있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원래 다니던, 그러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다니던 모교회를 떠나서 이제 다른 교회 목회를 하겠다고 교회를 떠나서 목회를 한 지 20년이 됐거든요. 제가 이제 20년이 됐는데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운 때는 어떤 성도님이 단순히 뭐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뭐 어떤 죄를 짓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뭐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사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때는 인생의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스스로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저는 사실 굉장히 안타까워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모든 결정의 권한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결정을 이미 내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은 다 내렸어요. 내가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도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기로 이미 결정했어요. 하나님. 이런 자세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저는 그 모습이 굉장히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그럴 때도 있죠, 사실. 근데 자기의 삶에 대한 모든 결정을 자기 스스로 딱 결정 지어 버리고 하나님, 당신은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이 결정을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지혜는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결정의 권한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길이 즐겁고 평안한 거예요. 내가 결정권이 없을 때 얼마나 평안합니까? 처음 군대를 가면은요, 힘들죠? 군대를 가면 힘든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군대에 있는 게 굉장히 편할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해요.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몸이 힘들 때도 있지만
그게 어느 순간 굉장히 편해질 때가 오거든요. 예. 우리의 그 결정의 권한, 그 결정의 모든 권한을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이런 것보다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즐겁고 평안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길이고 그 길이 즐겁고 평안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재물도 잃었어요. 가족도 잃었어요. 심지어 자기의 몸도 막 아파요. 막 간지럽고 막 벽돌 기와로 막 긁어야 되는 정도로 막 아파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삶은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를 가진 사람은 복되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모든 사람이 이 지혜를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지혜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욥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아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기 위한 법칙이 뭐냐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를 얻는 법칙이에요. 지혜로운 삶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을 신뢰합니까? 우리의 지위를 신뢰합니까? 우리의 재물을 신뢰합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 한 번이면 다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우리가 그동안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직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드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깨닫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는 복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가 정말로 그 즐겁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모든 결정의 권한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사세요. 결정을 하고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다 결정하고 나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 모든 결정의 권한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모든 결정에 대한 응답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강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